우리 교회가 가족연합 예배로 또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하며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가 저절로 나오십니까? 저는 매해 5월 둘째 주가 되면 기대가 됩니다. 가족연합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제껏 이끌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성장하는 자녀들,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지를 하나하나씩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시죠? 옆에 계시는 가족들 보니까 어때요?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평생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는 이런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항상 좋은 것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어린이 주일이 있었죠. 한 가정에서 어린이날 맞이해서 딸에게 선물을 주는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딸에게 선물을 정성껏 포장해서 이 선물을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주면서 뜯어보게 합니다. 이 아이가 기대를 가지고 막 뜯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뜯어도 돼, 막 조심히 뜯으려 하니까 막 뜯어 그래가지고 뜯어서 딱 열어봤습니다. 큰 상자 안에 선물이 하나 딱 들어있었는데 다름 아닌 초코볼 사탕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가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딱 꺼내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왜 선물이 이것밖에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더니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첫 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미워. 이거는 평소에도 주는 건데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선물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 초코볼 같은 사탕 하나만 이 큰 상자에 담아서 줬냐 이거죠. 애가 울그닥불그닥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엄마 아빠가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선물을 딱 주면서 이 아이에게 다시 또 뜯어보게 합니다. 이 아이가 또 막 열심히 뜯습니다. 뜯더니 그 다음 이 아이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와! 좋다라는 거죠. 한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최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딱 마음에 맞는 선물을 해줬다는 거죠. 너무 즐거워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선물답게 보이도록 때때로 일상 가운데서 하나씩 펼쳐주시는 게 있어요. 그 부모가 왜 선물을 2개 준비해가지고 아이에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선물을 뜯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약간은 좀 불편함이 있고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겠지만 두 번째 선물을 뜯는 순간 어땠어요? 그것도 선물인데 더 큰 선물을 보면서 또 자기의 딱 마음에 맞는 선물을 보면서 감사가 되어지고 또 아빠 엄마 너무 고마워요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도록 일상 가운데 평범한 것 하나 계속해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선물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때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선물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결혼을 했던 레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잠을 자고 나서 봤더니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지요. 동생 라헬에게 있죠. 어떻게 보면 동생이 있는 동안 평생 동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레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레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야곱을 막 때려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뒤바꿔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헬의 태는 닫아 놓으시고요,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 자녀를 낳는데 6번째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죠. 스불론이라 지은 다음에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는데 후한 선물을 주신다, 넉넉한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남편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남편의 마음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선물로 위로하시고 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실제로 성경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선물을 어떻게 주시냐면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선물. 그리고 온갖 좋은 선물, 그리고 또 하나 이 선물을 표현했는데 뭐라 했냐면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온갖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선물이요, 흠이 있고 사용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때 꾸짖고 주시는 게 아니라 후하게 주셔요. 넉넉하게 주셔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 안에 되돌아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족이 바로 그런 선물 아닐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 가정의 날, 또 어버이 주일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묘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랬어요. 여기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일평생 먹고 마시는데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실 때 놀고 먹으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놀고 그냥 먹는 선물이 아니라, 그럼 보세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것을 누리며 먹고 마시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일터가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할 무언가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을 살면서 먹을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또 19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 또 얘기하는데,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 사람의 예의가 없어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두 번째 그 선물은요, 재물과 부요라 그랬어요.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선물로 주시는데 능히 느게 하면서 각자의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요가 하나의 자기의 몫으로 주어지는데 수고함으로 누리게 하신다. 수고함으로. 선물로 주시면 수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으로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할 때 우리가 누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곰이 연어를 잡아먹는 모습 보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요. 거저 먹는다 그래요. 거저 먹는다.
왜?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회개할 때 딱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곰이 그 길목에 연어가 나타나면 탁 채서 잡아먹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곰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얻어먹는 게 아니죠. 사냥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홍시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뭐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식은 죽 먹듯이 뭘 먹는다고 할 때 홍시가 떨어지는 것처럼,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 그냥 받아먹는 것, 수고하지 아니하고 다 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홍시가 떨어진다 해도, 사과가 떨어진다 해도 어디서 떨어질 건가 위치도 찾아야 되고, 언제 떨어질 것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은요, 수고가 없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하며 그 수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보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들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고한다는 이것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당부하지요. 너희들 조심할 게 하나 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할 때 그때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8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을 조심하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거 얻었다. 내가 그래도 밤잠 설치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이고 한 발 빠르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이다. 너가 어떤 조건을 갖췄고 예쁘고 그다음 너가 뭘 잘해서 내가 이거 준 게 아니라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 내 손의 수고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요, 우리가 재물,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무언가를 먹을 것,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참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왜 이만큼밖에 주지 않을까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각자에게 어울리는 몫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9절 다시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다음 제 몫을 받아 그랬어요. 제 몫. 자기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누리는 것 같고 우연히 이런 것들을 만나서 행운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몫을 주시고 그 몫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데 재물과 또 부요함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생명도 자기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면요, 모두가 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기 몫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주시면서 그 몫을 충분히 누리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 주변 사람하고 비교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만 주셨는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지금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와 하고 이렇게 소리 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하나씩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내게 평범하고 아주 작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셨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선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선택해서 가족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면 우리 부모가 초라해 보이고요, 다른 좋은 자녀들과 우리 자녀를 비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자녀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다듬어서요, 결국은 우리가 환호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감사를 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더 멋지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이렇게 우리의 보이는 자녀, 부요, 물질, 이 모든 것, 먹을 것, 이런 것들만 주는 게 아니라요, 주고 이것을 누리게 하는 선물이에요. 누리는 선물. 19절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능히 누리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고 선물이냐면요,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열매를 내가 누리지 말고 누리지 못하고 누구에겐가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여 얻은 것들을요, 내가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누린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요, 벌거벗고 아세요? 떠날 때에도 벌거벗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그 어떤 사람도요 쌓아 짊어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15절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와 누린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쌓아두는 것으로 행복해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좀 두둑하게 있는 걸 보면서 행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도 분명히 그 사람은요, 나중에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은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쌓는 습관이 생겼어요. 보관해 놓고요, 나를 위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쌓아두는 이런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교훈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셨을 때는 더 쌓아두기 위해서 크게 나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데 잘 쌓아두고 그것 보면서 즐기는 것도 누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쌓아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쌓아둘 곳을 가르쳐 줬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은 도둑도 있고 녹도 쓸고 좀도 먹기 때문에 이 땅에 너희가 쌓아두지 말고
도둑도 없고 점도 먹지 아니하고 녹도 쓸지 않은 어디에? 하늘 창고에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베풀고 나누고 누릴 뿐만 아니라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늘 창고에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창고에 자꾸 쌓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라고 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복인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요, 한 가정, 제가 열심히 섬기고 양육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자녀들 정말 잘 키웠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었고, 서울대 병원에서. 둘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도 사업에 대해 성공을 해가지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누리는 길만 남아있잖아요. 부인과 암이 걸렸습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럴 때 약 두세 달 정도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정리를 하고 장례식 하기까지 모든 것을 섬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고생만 신나게 하고 이제는 누려야 될 텐데 누리지 못하고 가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거 복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살짝 한 장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 부요, 재물 다 부족함이 없이 소원하는 대로 채워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쌓아두고 그것으로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쌓아둔 것이 누구것이 되겠습니까? 가족에게 물려주시겠다고요? 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호를 지르면서 내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출국을 하는 처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쓸 시간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곰곰이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새겨봤어요. 이제 이미 대기업의 임원급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까지 수십 년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돈 쓸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시간을 안 줘. 얼마나 회사에서 분주하게 뛰는지. 그래서 대기업이 큰 월급을 많이 주는 것,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더 주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쓸 시간을 안 줘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작은 감사의 선물들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리고 쓸 것인가, 이게 참 우리의 숙제구나.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누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주셨다 할지라도 작은 것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면요, 풍성한 지혜가 거기서부터 묻어나죠, 여러분. 그리고 작은 것이라고도요, 나누고 쓰고 누릴 때요, 그것이 더 선물다워지고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가족연합예배 맞이해서 반찬 나누게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무슨 반찬 만들어서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며 선택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작은 반찬통이지만 하나 준비해 올 때, 여러분 이건 내놓고 또 나가실 때 하나 뽑아갈 때 어떤 반찬일까 기대가 되잖아요. 또 반찬 하나 뽑았는데 댁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거 식탁에 올려놓고 드신다고 생각해 봐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 어떻게 이런 맛을 냈을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행복 아닙니까?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누려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한 선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복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저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새겨보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족연합 예배니까 또 가족들이 함께 사진도 찍고 이렇게 오늘은 마스크를 써서 마음껏 뛰놀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보면 20절 보면요, 자기 생명의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기의 생명의 날을 얼마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요, 각자의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계속 채워주니까 나 오늘까지 살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날도 자기 생명의 날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나올 때 가끔 CBS 방송 가운데 강석우 씨가 진행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그 방송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오프닝 멘트가 귀에 항상 박혀요. 그 오프닝 멘트가 참 독특하게 표현해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입니다.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해요. 얼른 들으면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상당히 시적이면서도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받은 이 하루의 시작이 뭔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하루를 열고 보면은요, 신나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 아침 시간에 딱 그 시간이면요, 일부러 채널 고정하고 들어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 또 음악과 함께 소개되어지는 사연들 들으면서 하루 아침 시작을 하는데 참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해 줄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이 질문처럼 들리나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그걸 선물로 주셨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 하루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많은 우리의 교훈을 주는데요, 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얘기하죠. 왜요? 초상집에 가면 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끝도 이럴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초상집에 가서 나의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 선물 받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라고만 하면 좋을 텐데 왜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까? 잔치집은 신나고 좋은 일이고 초상집은 괜히 마음이 무겁고 슬픈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까닭 없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것 같아서 마음 아플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너의 끝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끝을 보고 너희의 인생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행복한 죽음도 있지만 슬픈 죽음도 있다라는 걸 보면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선물 받은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살아날 때 선물 받은 하루가 하루의 선물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고하며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재물과 부유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오늘 하루, 시작을 할 때마다 선물 받은 하루의 이 시작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마치 정말 좋은 선물 주셨을 때 환호했던 그 딸내미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가족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모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자녀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호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